혼자일 수 없다면 나아갈 수 없다. 프리드리히 니체. 니체 20, 니체 7주차, 총 29주차 시작하겠습니다. 발제를. 이번 페이지 읽으면서 저는 이 문장이 좀 좋았어요. 당신이 극도로 절망했으면 좋겠다라는 니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렇게 직설적인 표현을 한다는 이 니체의 어떤 천재적 그 언변과 글과 이런 게 참 좀 멋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뭐, 니체 소개는 계속 했었기 때문에, 네, 넘어가고요. 96페이지에, 가장 무거운 머리와 괴로운 심장을 지닌 동물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인간은 한마디로 고뇌하는 동물이다. 인간만이 고뇌한다. 고뇌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그는 웃음을 발명해야 했다. 위대한 자기 실험의 희생양이 된 인간, 블레블레. 그 어느 것도 만족을 느낄 수 없는 인간, 지칠 줄 모르는 욕망을 소유한 인간, 자신의 투지 때문에 안식을 찾지 못하고 그로 인해 현재 육체를 파멸로 이끄는 인간, 뭐 이렇게 해서 뭐 쭉 읽었는데 뭐 너무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약간 그런 느낌 있죠. 현 시대에 지금 되게 유행하는 게 지금에 만족하며 살라, 지금에 만족하며 감사하라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뭐 약간 자기 삶을 소규모로 축소시켜서 이렇게 만족하라, 감사하라 뭐 이러는 뭐 미니멀리즘 이런 거. 그 개념과는 조금 반대되는 듯한 느낌은 저는 이 문장에서 봤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필요하죠. 자신의 삶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과 현재 만족하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나 지금 현재 만족하는 거는 저녁에 돌아와 안식을 취할 때 필요한 내용이고, 투지는 낮 동안에 생활할 때 우리는 투지가 있어야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7페이지에, 인간은 다른 동물에게선 찾을 수 없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 바로 실존의 확인이다. 인간이 공상적인 존재가 된 것도 바로 이 실존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었다. 인간은 수시로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한다. 본능으로부터 가장 멀리 이탈한 짐승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뭐 글들 자체가 한 글자도 버리고 싶지 않은 글들이 뭐 이 문장에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뭐 탐욕에 치우친 너무 애고적 본성만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니체가. 근데 인간은 또 이런 진화적 본성도 있죠. 자신과 아무런 관련 없는 아픈 사람을 그냥 돌봐주고 싶은. 돌봐준다고 내가 뭔가 이득을 뭐 얻지도 못하지만 그런 자비적 본성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니체는 이런 탐욕에만 좀 치우친, 욕망에만 좀 치우친 이런 거에만 좀 이야기한다는 느낌도 저는 좀 받았습니다. 98페이지에서 99페이지. 네. 오직 고뇌만이 인간을 성장시킨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렇죠. 맞죠. 나는 고뇌가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혔던 것 이상으로 더욱 절박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 안락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안락은 인간을 비웃음거리와 경멸의 대상으로 전락시킨다. 위대한 파멸을 목격할 때의 전율, 영원히 간직하고 있는 비밀, 가면, 정신, 교활, 위대함, 이 모든 것이 오직 고난을 통해 영혼에게 발견될 수 있다. 고난, 고난이 있어야 된다라는 뭐 말씀이신데, 뭐 이렇게 문장을 쓰면 뭐 진짜 다 넘어올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봐도. 너무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100페이지에, 이번 페이지를 읽으면서 가장 좀 좋았던 당신이 극도로 절망했으면 좋겠다라는 문장. 야, 참. 나와 조금이라도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고뇌, 고독, 질병, 불운, 굴욕이 미치기를 바란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고뇌, 고독, 질병, 불운, 굴욕이 너희들한테 미치기를 바란답니다. 야, 나는 그들이 자기 경멸과 스스로에 대한 불신, 피정복자의 비참함에 분노하기를 바란다. 나는 그들을 결코 동정하지 않는다. 나는 당신이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극도로 절망했으면 좋겠다. 고통이야말로 정신의 마지막 해방이다. 이 고통만이 우리를 마지막 승리로 이끌 수 있다. 너가 한 번 실패했으면 좋겠다. 데미지를 입었으면 좋겠다. 이번 실패가 너를 더욱 강하게 만들 거다. 이런 얘기들, 뭐, 저도 사람들 만나면 멘토링도 비슷하게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의 배경이 이거죠. 고통이야말로 정신의 마지막 해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이 이 문장이에요. 이 빨간색 문장이에요. 고통이 마지막 정신적 해방이야. 다른 걸로는, 환희로는, 기쁨으로는 어떤 걸로도 해방이 될 수 없어라는 거예요.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101페이지에, 네. 사물이 영원히 반복되며 우리 자신도 만물과 더불어 영원히 반복됨을 잘 알고 있다. 또한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존재했으며 만물도 우리와 함께 이미 여러 번 존재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영원회귀를 말하는 거죠. 니체가 말했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 영원히 반복된다. 내가 오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는 것도 이것도 똑같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킬까요? 내일? 영원히 반복된다면? 아마 내가 더 맛있고 더 유용한 거를 시키게 될 거예요. 그냥 가볍게 넘길 것도 영원히 반복된다면 우리는 아마 심도 있게 고민할 거예요. 그게 영원회귀 사상이죠. 그런데 전 이 영원회귀가 이론적으로만 성립한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고민해 보니까 예를 들자면 인간의 한계로 과학으로 미칠 수 없는 수백억 년 만에 한 번씩 니체가 말한 대로 이 우주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난 니체 얘기도 약간 공감이 돼요. 그냥 우리는 과학적으로 지금까지 밝혀진 걸로 해서 영원히 반복되지 않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살았던 게 수백억 년 뒤에 똑같이 반복된다는 얘기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아주 또 사유에 좀 지평을 넓혀주신 문장이라서 니체 선생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까지도 했고요. 개인적으로 윤회로도 읽혔습니다. 이렇게. 윤회, 뭐, 계속 삶이 반복된다는. 그러면서 신의 존재를 어떻게 부정할 수 있지?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저는 오늘부로 니체의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난주까지는 니체는 신의 존재를 왜 부정하지? 이렇게 멍청하지라고 했는데, 아니라는 걸 제가 이번 주에 깨달았습니다. 뒤에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에 모든 시대는 힘에 의해 어떤 덕목을 허용하거나 금지한다. 네, 이런 내용이죠. 그 시대가 성공적인 삶을 갈망하는 시기라면 사회 구성원들은 삶의 가장 기초적인 덕목들에 저항하게 될 것이고 그 시대가 삶의 가장 기본적인 행사를 갈망하는 시기라면 사회 구성원들은 과잉 생산된 기쁨과 지나친 태폐를 증오하게 될 거다. 맞죠? 지금 시기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그 시기 어떤 뭐 욕망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들은 저항하게 될 거예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뭐 제가 환생이나 윤회 이런 쪽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루 한 끼도 못 먹는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사람과 지금 현생에서 지금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은 운명적으로 많이 다르죠. 똑같이 태어났던 어떤 20살짜리가 있어도 아프리카 한 끼도 못 먹는 아프리카에 태어난 사람과 이 세계 6위를 하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윤회적 관점으로 현자들이 말했던 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에서 지금 태어난 사람들은 엄청난 선업을 지은 사람들이라고도 말하더라고요. 좀 공감해요.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것 자체는 아프리카에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 자체는 정말 우리나라 5천만 국민들이 선업을 지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03페이지 동물과 학살을 피해 가축이 되는 원리와 도덕의 상관관계라는 꼭지입니다. 뭐 기분에 따라 곤충을 죽일 때도 있고 뭐 블레블레 주위에 벌레가 득실거리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닥치는 대로 살상을 즐긴다라는 문장을 썼습니다. 니체가. 개인적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불살생의 원칙 있죠. 뭔가 살아있는 걸 죽이지 말라. 네, 동의합니다. 그런데 고기를 먹는 것을 뭐 경멸한다거나 이런 생각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네. 고기부터 우리 인간 세상이나 삶은 동물을 먹고
먹고 생존하게 되어 있어요, 몸 자체가. 현실적으로 살아있는 것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그런데 고기를 먹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막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저는 조금 이 현실에 바탕을 두지 않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잠잘 때 모기는 그러면 어떡할 거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걸어 다닐 때 당신 밑에 신발에 깔려 죽는 개미는 또 어떡할 거냐. 그거는 불살생이 아니냐. 그것도 살아있는 생물들인데, 라는. 결국 식물도 마찬가지고 동물적 생명하고 좀 다르지만 식물도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식물도 먹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축이나 식물을 이유 없이 죽이는 뭐 그런 행위들은 금지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이런 것들은 허용이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게 우리 본능이기 때문이죠. 이 장을 읽으면서 갑자기 제가 그 생각이 났어요. 어떤 스님이 TV에 나와가지고 뭐 살생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옆에 어떤 인터뷰어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밤에 잘 때 모기는 어떡할 거냐? 모기가 막 이렇게 물어뜯으면 어떡할 거냐 하니까 그 스님이 아, 제가 볼 때는 정말 허접한 대답을 하셨어요. 더 이상 묻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 스님 아주 유명하신 스님인데 그분의 저는 내공을 봤어요. 아, 내공이 형편없구나. 저런 분들이 지금 세상의 멘토로 작용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웠어요. 불교의 불살생의 원칙을 자기가 지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밤에 모기가 자기가 물어뜯으면 어떡할 거냐. 그런 질문 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게, 아,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속으로 욕을 했습니다. 아, 저런 사람들이 세상의 현자로 지금 대우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슬프기도 했고, 좀 화도 나고 그랬습니다. 자, 103에서 104페이지에 어떤 동물이 우리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제공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착취하기 시작한다. 동물이 학살을 피해 가축이 되는 원리는 인간이 사회에 도덕을 들여온 과정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니체도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얘가 멀었죠. 니체는 도덕관념도 인간에게 필요하기에 인간을 과도하게 착취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인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도덕관념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는 동의가 됩니다. 우리가 사회화되면서 도덕이 필요해져. 장착되고 있죠. 그런데 당시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상태에서 과도한 규율을 도덕인 양 하여 사람들을 제압했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저는 기독교의 문제점이 지금 반성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어요. 되게 과도한 집착으로 사람들을 제압했단 말이에요. 정치하고 종교가 연결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비판받아야 되는 거지만 이 니체가 말하는 것처럼 윤리와 도덕은 신이 인간에게 내재시킨 거죠. 이게 뭐 아무것도 없다가 그냥 인간이 막 동물을 들여온 것처럼 막 교육시켜갖고 윤리와 도덕이 우리한테 내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 이 양반도 이런 부분은 비판받아야 되죠. 105페이지 악취를 풍기는 것에 지혜가 있다라는 꼭지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책이라도 읽다 보면 어떤 구역질을 구역질을 끌어오르게 하는 지혜가 숨겨져 있다. 나는. 네. 계속 말하지만 니체는 지혜는 인간이 금기시했던 것들의 그런 지혜나 이런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별 감흥 없는 책, 진리가 아닌 책들이나 글을 보면서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것들을 읽으면서 반론이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뭐, 이게 잘 모르고 있네? 라는 생각. 그러면서 제 생각이 좀 정리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악취를 하니까 이제 이런 장자의 지부교에 악취를 맡으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인간은 고개를 돌리고 예쁜 사람을 보면 고개가 저절로 돌아간다라고 해서 호오는 인간의 인지상정의 감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취 맡으면 어서 배워서 우리가 고개를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릴 때부터. 그리고 꼬마 아이들 3살짜리들도 이쁜 선생님과 안 이쁜 선생님을 구별한다라는 거예요.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런 건.
도덕 선생님이 배워서 이쁘다 안 이쁘다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 자, 106페이지 인간을 발전시키고 싶다면 가장 위험한 환경에 방목시켜라라는 꼭지. 뭐, 이거 200년 가까이 된 글이지만 이분도 이렇게 썼네요. 미국과 유럽의 정부들이 주절거리는 두 가지 교리가 있다. 권리의 평등과 모든 괴로운 자들을 위한 동정이다라는. 네. 그들은 인간의 고뇌를 국가가 근절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인간에게 무한한 권리를 나눠주고 욕망을 해결해 주기만 하면 저절로 진보하게 될 것처럼 떠든다. 인간의 진보는 항상 권리가 부족하고 욕망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네. 이게 뭐 요즘 뭐 보면 뭐 자유주의와 진보주의의 이야기나 비슷한 거죠. 네. 이때 이 니체의 글로 보면 네. 미국이나 이런 분들이 진보주의를 주창하면서 그 당시만 봐도 그랬다는 거죠. 뭔가 평등하고 뭐 국가가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떠들고 있다는 거죠. 니체가 볼 때는 그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107페이지에 그들은 냉혹과 폭력, 노예와 노상에서의 강탈, 은둔, 스토이시즘, 온갖 유혹과 악마주의, 가공할 압제와 살인, 방화, 맹수와 뱀의 위협을 통해 인간이라는 종자가 얼마나 발전해 왔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모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인간이 추구하는 사회가 폭력 없는, 노예 없는, 뭐 이런 사회지 않느냐라는 저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결국 국가가 개입해서 어느 정도 해결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국가가 이런 걸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게 그냥 현실적이고 그냥 상황인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 이런 법을 만들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8페이지에 내 삶이 기억하는 축복은 모두 우연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꼭지입니다. 처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것, 예전부터 잘 알려진 것, 누군가의 눈에 띄기는 했지만 관가되었던 것을 새로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행위는 진실로 독창적인 두뇌를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최초의 발견자는 항상 멍청한 저 공상가, 다시 말해 우연이라는 녀석이었다라고 하면서 블레블레 나의 뱃속에서 우연은 필연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연은 없고 저는 읽혔어요. 그래서 니체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쇼펜하우어 책 의지와 표상으로의 세계를 헌책방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거를 뭐 한 2주 동안 계속 읽었다고 하는데 결국 이렇게 우연히 발견한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라는 거죠. 그게 자기한테 읽게 되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왔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유에서 유다시로 간다라고 항상 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에서 유로 가는 것은 거의 없다. 유에서 유다시로 간다. 그래서 우연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109페이지에 재물을 바치는 습관 하면서 뭐 쭉 나와 있습니다. 생명의 시대에 인간은 그의 신을 섬기고자 인간을 제물로 바쳤다.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바쳤다. 그래서 원시 시대의 모든 종교는 장자를 제물로 바쳤다. 다음 세대의 인간은 생명보다 도덕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했다. 그래서 인간은 그의 신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 가장 강한 본능, 즉 그의 자연을 제물로 바쳤다라고 해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뭐 자연이 뭔가 한번 좀 생각은 해봤습니다. 110페이지에 그들은 습관적으로 재물을 바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재물을 바쳤다. 그들은 잔인한 마음과 바위와 우매함과 중압감과 운명과 허물을 그들의 재단에 바쳤다. 예, 종교에 너무 과한 습관적 규율이나 관습이 있죠. 그동안, 그전에, 그땐 더 많았겠죠. 니체는 이것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많이 동의를 합니다. 네. 니체 하면 가장 유명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신은 죽었다. 우리는 요까지만 보고 있죠. 신은 죽었다로만 알고 있습니다. 니체 하면 뭐니 하면 신은 죽었다고 말했잖아 하면서 이제 기독교 하신 분들은 약간 이제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좀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제가 이 장을 공부를 하면서 좀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강의도 들어보곤 했는데 이 뒷문장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신은 죽었다까지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신을 죽였다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운 학문, 니체가 쓴 즐거운 학문에 나오는 구절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신은 죽었다로만 뭐 명명하고 있죠. 아니에요. 우리가 신을 죽였다까지. 내용에는 뭐 이런 내용이 있네요. 미치광이가 대낮에 등불을 들고 거리를 헤매며 외쳤다. 나는 신을 찾노라. 나는 신을 찾노라. 그날 시장에는 무신론자들이 많았다. 미치광이를 조롱했다. 신이 집을 나갔나? 신이 우리 집 막내 놈처럼 길을 잃어버렸다는 건가? 아직도 숨바꼭질을 좋아하나 보지? 미치광이는 큰 소리로 외쳤다. 신이 어디로 갔냐고? 내가 알려주지. 우리가 신을 죽인 것이다. 네. 신을 믿는다는 종교인들이 어쩌면 일반인들을 신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했는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들은 신을 맹목적으로 믿으려고만 했지 신을 제대로 알아가며 닮으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믿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닮으려고 노력해야 되죠. 그들은 내려져오는 비합리적인 신앙 관습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공부한 내용을 정리를 하면 신은 죽었다라고 니체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그 당시에는 200년 전만 해도 지금하고 많이 다르게 종교, 특히 그리스도교에서 말했던 규범이나 규율이 그 나라의 규율이었어요. 그런데 서울대 박창국 교수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당시에는 예를 들자면 천둥이 치는 것을 신의 노여움이라고 표현했대요. 그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게 신의 노여움이 아니잖아요. 그게 어떤 뭐 구름의 뭐 양과 뭐 습도와 이런 걸 작용으로 인해서 천둥이 치는 건데 그렇게 하나하나 그동안에 신이 말했던 신의 의미라고 했었던 게 과학적으로 밝혀지면서 니체가 생각할 때는 기존에 생각했었던 그런 도덕 규범, 사회적 규범들이 무너졌다라는 거를 신이 죽었다라고 표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울대 박창구 교수는. 네. 근데 저는 살짝은 좀 달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공부를 하면서. 그것도 동의는 하는데, 그동안에 그 그리스도교하고 그 왕권이 합치돼서 많은 불합리한 규정들도 많았잖아요. 엄청나게. 그런 거에 대한 니체는 약간 반골 기질이 있는 니체 입장에서는 창의하고 뭔가 새로운 관습을 만들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다 불합리하다고 보였던 거죠. 그리고 또 정말 불합리한 것도 그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신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저는 그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니체 아버님도 4대째 목사님을 하고 계셨고, 어머님도 목사님의 딸이 어머님이었죠. 그러니까 니체가 신을 부정할 만한 사항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행태나 그 종교에 관련되어 있던 왕권이나 그 당시에 목사님이나 신부님들의 행태나 이런 것들 자체가 너무나 불합리한 게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은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뒷문장이죠. 우리 신을 죽였다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신을 죽입니까? 니체를 저는 그래서 좋아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뭣도 모르고 신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을 죽였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미진했었던 불합리했던 것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신은 죽었다라고 표현한 거라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깨달았던 이번 주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